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522장 그리고 신명기 17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들로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참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나에 있어서 정말 참 하나님으로서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내 마음의 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내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점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경외해야 될 대상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1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가장 경외해야 될 분 하나님이신데,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는 흠 있는 것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십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계명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계명에 대한 확실한 내용들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 제1계명을 어기는 자들에 대하여, 즉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하여 확실하게 단호하게 대처하고 그들을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다 하는 점에서 이것을 엄벌에 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은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자유로울까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명예가 됐건 권세가 되었건 돈이 되었건 혹시 자녀들이 되었건 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내 마음으로 짓는 우상을 섬기는 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성문 밖에 영문 밖에 끌려나가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존재이지만,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이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면 여전히 나는 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여전히 내 자신을 보면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돈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또는 명예와 권세를 쫓아가고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영적 질서를 깨뜨리고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순간순간 깨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에 내 마음이 뺏겨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나의 마음을 끊어내는 것, 그래서 내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신앙적 고백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적 질서가 생겨나고 우리의 영적 질서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평안함과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처벌은 그냥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을 잘 조사하여 자세하게 살핀 후 그 증거가 확실하면 또 그것조차도 나중에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8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지방에서 어떻게 보면 사사들이 또는 지방에서 판관들이 그것들을 재판하고 있는데, 그 지방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무거운 안건들이 있으면 중앙성소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올 때쯤 돼서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게 생긴 것이죠. 사실은 산헤드린 공의회가 생긴 것은 바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정말 지방법원에서 다룰 수 없는 무거운 주제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앙성소로 가져와서 제사장들과 재판관들이 맡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성소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아무리 좀 어려운 주제라 할지라도 중앙성소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기 때문에 중앙성소의 결정은 결국 하나님의 결론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고요. 중앙성소에서 내린 그 판단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어떤 안건이든지 그것을 순응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도 있고, 핍박당할 수도 있고, 박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법정에다가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소연할 수 있는 많은 곳들이 있지만 요즘에는 청와대에 이렇게 청원 넣는 일들이 마주 흔해졌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인생을 총 책임지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정의로운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최종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재판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다른 어떤 세상의 그 법정, 세상의 그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관 주인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달려갈 때 우리의 속상한 마음들이,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우리의 어떤 억울함들이 주 안에서 풀려지고 주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심판할 때도 사실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자세히 살핀 후 또 이렇게 몇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결론을 내리는 건데, 오늘 우리의 삶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소문을 듣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그것에 대해서 혹 하고 넘어가 버린 건 아닌지, 혹 들려오는 소문들이 있을 때 그것을 자세하게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들려오는 소문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내 모습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세하게 분명하게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여러 소문이 들려오고 여러 이야기가 들려올 때 그것이 사실인가를 확인하고, 혹시 사실이 아닐지라도 또 사실일지라도 그 당사자의 마음, 당사자의 그 입장을 우리가 헤아려주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소문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오해되어졌고 왜곡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한다면, 분명한 사실들을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그의 어떤 마음과 그의 어떤 사실들을 좀 확인하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의 삶을 가지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전적으로 우리의 심판자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